자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필고 기도합니다. 고교 진행을 맡은 현용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필 기도합니다를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조이 플레이어 클럽 회장으로 섬겨주셨던 주신 장로교회 담임을 하고 계셨던 황요한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사모님과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갑작스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황요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계셔서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유가족들과 사모님 주변의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절차와 장례 절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늘 은혜로운 일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과 시청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정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갑자기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잠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매일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스트레스는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게 되는데 가장 많은 것은 누적하여 있는 이 피로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에 또 이 스트레스는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이 스트레스는 아주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오늘은 이 스트레스의 원인들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는 분노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걱정이 되고 근심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은 그 근본 원인이 스트레스로부터 발생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변화 없는 생활을 견뎌야 할 때에 생기는 것 역시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쉬어야 할 때 쉬고 일을 하여야 할 때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움인데,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일하여야 할 때 일하지 못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는 늘 피로가 쌓이게 되죠. 그 피로의 누적을 가리켜서 또 스트레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늘 이 에너지에 충전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이 없이 사용하기만 하면 결국 이 에너지는 고갈돼서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에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오늘도 점심을 맛있게 드셨겠죠? 에너지를 보충한 겁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양식을 늘 충전해야 하는데 재충전하지 못하면 영적 고갈 상태에 와서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어떻게 하는지를 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간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에너지가 있어서 그 힘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이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하루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아침과 저녁이란 단어가 창세기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한 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몸과 마음의 좋은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든 시스템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몸의 리듬이 파괴되는 것, 이건 역시 스트레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르에피네르린의 증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즉 노르 아드레날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뇌 활동을 조절해서 의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뇌간의 중앙부의 신경 섬유가 그물망처럼 분포된 망상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물질로 희노애락의 감정과 진통, 학습과 기억, 혈관 조절, 호르몬계 조절, 체온 유지 등의 기능을 한다. 끊임없이 대뇌 피질로 각성 전파를 발사하여 항상 깨끗하고 명료한 의식을 유지하게 해준다. 또한 일종의 의식이 없는 상태인 수면, 특히 렘 수면을 일으키는 역할도 하며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는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나 환경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것은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리듬이 파괴되고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몸에 나쁜 것이 저장하면 우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비록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좋은 일이 스트레스의 수준까지 다 있으면 그것은 우리 몸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우리가 규모 있게 잘 가꾸고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굉장한 심한 스트레스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스카이웨이에서 갑자기 차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2시간 정도를 스카이웨이에서 서성거리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며칠 지나서 또 바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것을 미처 보지를 못하고 살짝 부딪혔는데 많이 부딪히진 않고 그 앞차의 범퍼에 살짝 스크래치가 난 것으로 이 사람이 심하게 화를 내고 그런 사건 때문에 아주 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순조롭게 잘 마무리는 되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주 심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은 일에 휩싸여서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더욱이 우리가 이 타국에 살면서 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원형 탈모까지 생겼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스트레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러한 일들을 자주 겪다 보면 심리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몸에도 좋지 않은 변화가 생겨서 결국은 악성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스트레스가 오는 것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타국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심한 고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셔서 이곳 필리핀으로 저희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어떠한 이유에서 필리핀으로 와서 살든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여, 오나오니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고 규모 있게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우리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지혜 주셔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혹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스트레스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프레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레셔 포인트가 넘지 않도록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의욕을 주기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프레셔 포인트라는 것은 압력 한계를 말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기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의 건강이나 체력이나 정신력에 따라서 각각 그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같은 직장, 같은 환경 아래에 있는 같은 시간에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셔 포인트를 넘어서지 않는 분량의 스트레스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스트레스의 분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 심각할 것이 없는 것이죠. 심각한 것은 프레셔 포인트를 넘는 과중한 스트레스다라는 것입니다. 과중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나쁜 부분을 자극을 하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치 불에 타고 있는 나무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게 하고 육체적으로 병을 앓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시편의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요. 취미생활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미 뉴저지주에 있는 페어옥스 병원의 앤드류 스러이버 박사는 무려 50가지가 되는 스트레스 퇴치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소개를 드린다면, 소금의 섭취를 줄여라. 소금은 사람을 쉽게 흥분하게 한다는 겁니다. 식사를 거르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화부터 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과 언제나 이야기를 하라.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게으름과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머 감각을 가지길 바란다. 웃으면서 지낼 때 스트레스는 감소되게 되어 있다. 아주 작더라도 실제적인 목표를 세워라. 자기가 받아야 할 권리나 혜택에 대해서 과감히 자기 의사를 표시를 해라.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을 해라. 또 한 가지, 친구를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서 친구로 인해서 상처를 덜 받아라. 뭐 이렇게 한 50가지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악순환은 그래서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때로는 잠재의식과 결탁하는 지기형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좋은 쪽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역시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잠시 스트레스를 잊는 그것에 불과하다. 어쩌면 그 일로 인해서 더욱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상담학자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영원한 평안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 검사법도 있고 스트레스 자가진단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최소의 스트레스, 즉 프레서 포인트를 넘지 않는 적당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시키면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이 필리핀 CTS를 섬기는 모든 스태프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내외의 모든 분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과도한 스트레스에 우리가 너무 노출되지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의 불모지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CTS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많은 정보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에 임하시는 국장님과 선교사님 모든 스태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방송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힘겨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와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 함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곳에서 임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깃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타국에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교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서 안식과 사랑을 늘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안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필 기도합니다는 이제 매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소식들만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오늘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